오늘은 우리 세빛나 친구들에게 봉투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먼저 말씀을 하나 읽고 시작하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니라. 우리 부부는 농장에 닭장을 짓고 4개월 된 백봉 오골개 11마리를 가족으로 입양해서 받아들였지. 수탉은 1마리, 암탉은 10마리, 모두 귀엽고 예쁜 오골개 가족이야. 우리 부부는 이름을 짓기로 했어. 아내는 암탉을 생긴 모양이 비슷해서 봉순이들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나는 수탉을 봉투라고 이름을 지었지. 수탉 봉투는 씩씩하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 닭장 안에 짱이 되어 닭장 횃대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잠을 자고 적이 나타나면 앞장서서 달려가 날카로운 부리로 공격해서 적을 물리치고 닭장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리고 암탉끼리 싸우면 싸우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고 암탉이 평안하게 생활하도록 지켜주고 봐주고 함께 사는 믿음직스러운 짱이야. 암탉들도 봉투의 말을 아주 잘 들어. 어느 날 봉투의 이상한 행동을 보았어. 봉투 가족 먹이로 쌀과 풀을 썰어서 주는데 봉투가 풀을 입에 물고는 먹는 것이 아니라 봉순이들이 먹으라고 앞에 갖다 주는 거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랑, 사랑, 사랑이야. 또 놀랍게도 봉투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버린 것 같았어. 자기 가족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암탉들은 봉투와 함께 있으면서 편안함을 누리고 사는 거지. 봉투 가족에게 먹이를 주는데 혹시 우리 닭들이 자신이 열심히 먹고 있으니 자신이 잘해서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먹이를 주는 것은 주인인데 자기가 먹이를 쪼아 먹고 있으니 자기가 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야. 나도 이런 착각 속에 살았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나는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지. 술을 마시고 싶으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담배를 피우고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게임을 하고 화가 나면 화를 폭발하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지.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먹고 아내와 심하게 싸웠어. 아내를 때리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가정을 파기하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한 음성이 들렸지. 네 마음 중심이 무엇이니? 마귀 중심, 마귀의 자식. 마음 중심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께 회개가 되었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악랄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 모든 것이 변했지. 내 마음 중심에서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니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셨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옮겨 주셨어. 이 어둠 세상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지. 그리고 한 찬양을 마음에 새겨주셨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찬양이 실제가 되었어. 죄짓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지. 우리 세빈나 친구 모두가 이 찬양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봉순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 봉순이가 닭장에서 먹는 먹이의 진실은 무엇일까? 주인이 주는 것을 먹는 것이잖아. 주인이 주는 쌀알을 먹고 주인이 주는 풀을 먹고 주인이 주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시는 빛이시며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셨어. 이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매일 기쁘게 고백하잖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해 볼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억만 번 더 고백해도 기분 좋은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봉투는 닭장의 짱이야. 아내가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려고 닭장에 들어가면 봉투는 자기의 가족을 지키려고 주인을 공격하며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아내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투를 이해하려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먹이를 주고 눈을 맞추며 봉투와 마음으로 교감을 하지.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 나도 봉투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어. 봉투가 자신을 지키려고 주인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가 잘하려고 내가 혼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짓밟을 때가 있지. 이때마다 함께 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업신여기는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야. 나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았어. 화를 내고 분을 내며 미워하고 거짓말하며 입 꾹 다물고 고집 부리며 살았지.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야. 마귀가 주는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화를 내고 분을 내지 말래. 왠지 알아? 마귀가 틈을 타니까. 미워하지 말래.
왠지 알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니까. 입을 꾹 다물고 고집 부리지 말래. 왠지 알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까. 마귀가 준 생각에 끌려가지 말래. 왠지 알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참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으면 즉시로 회개를 하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화를 내고 분을 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입 꾹 다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가 준 생각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짓밟고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계속 되어야 해. 봉순이가 알을 낳기 시작했어. 작지만 귀엽고 예쁜 알을 낳기 시작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봉순이 중에 왕따처럼 맨 구석에서 바보처럼 놀던 봉순이가 알을 품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왕따 봉순이 혼자 품더니 2마리, 4마리 알을 품기 시작했어. 급기야 10마리 중에 7마리 봉순이가 알을 품게 되었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유정란이라는 달걀을 샀어. 유정란이 뭔지 아니? 유정란은 생명이 있어서 병아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달걀이야. 사온 달걀을 봉순이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알을 품게 했지. 알을 품는 봉순이들은 너무나 신기했어. 온통 알을 품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야. 먹는 것도 아주 적게 먹고 물을 마시는 것도 아주 조금 마시고 24시간 온종일 알을 품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리고 20일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 너무나 예쁜 것 있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비로웠어. 병아리가 1마리, 2마리 달걀을 깨고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갓 태어난 병아리가 엄마 봉순이를 찾아가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것도 신기했어.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엄마가 갓 태어난 봉돌이와 봉선이를 품으로 받아 품어주더니 날개 아래 모으고 봉돌이와 봉선이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야. 예수님이 생각났어. 예수님은 우리 세미나 친구들이 봉순이가 알을 품는 것처럼 온 마음 다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삶을 살기를 기뻐하고 기뻐하시지. 그래서 봉순이의 희생과 사랑으로 병아들이 탄생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유정란이 병아리가 되듯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잖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살기를 정말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여기가 우리 봉튼의 가족이 사는 닭장이야. 봉튼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철망으로 닭장을 만들었지. 그런데 옆집 고양이가 봉튼의 가족을 잡아먹으려고
낮은 자세로 기어와서 달려들면 봉투네 가족은 모두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꼬꼬대꼬꼬 꼬꼬대꼬꼬 소리치며 울고 있지. 그때 고양이가 확 달려든 후 닭장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지만 철망에 걸려서 헛수고만 하고 돌아가고 말아. 봉투네 닭장이 우리 새빛나 교회 같았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 하늘 가족이 된 우리에게 마귀가 달려와 우리를 공격하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셨지. 마귀의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이게 뭔지 아니? 믿음의 방패야. 또 마귀와서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지. 이게 뭔지 아니? 성령의 검이야. 완전한 무기,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혹시 새빛나 친구 중에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난 싫어요, 포기할래요 하는 친구가 있을까?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래, 내가 못하는 것 알아. 그런데 오늘은 나와 함께 해보자. 넘어져서 아파하고 울지 말고 오늘은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새 힘을 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행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주인이 만들어준 닭장에서 봉투의 가족이 안전하게 지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지내는 거지. 봉투가 봉순이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서 사랑하며 사는 거야. 봉순이가 봉돌이와 봉선이를 품어주고 날개 아래 모아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신 교회에 들어와 예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평안하게 사는 거야. 이제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영광스러운 하루를 사는 거지. 이렇게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히 함께 사는 새빛나 친구가 되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새빛나 친구 모두 사랑해.